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장 예전 찬송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 이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갑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수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6절. 잠언 29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이제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29장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대조된 모습이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삶의 모습이나 잘못된 행동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왕과 또 관원들이 관리들이 공의를 행해야 나라를 견고히 세운다.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죠. 또 자식과 종들을 지혜롭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에 어쨌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행해야 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의 대개 주제들이 같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또 겸손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이웃에도 그렇게 충언을 할 수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절을 보시면 누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러냐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다는 표현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교만하는 뜻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이미 배우셨는데 사람이 교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그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럼 결국 갑자기 패망하고 망하는 거다. 삶이 망하는 거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지금 이웃하고 앉아서 입하고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 이렇게 뭐 매일 새벽 기도는 주일 설교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한편에 주일 설교 나가기 위해서는 한 주간 정말 전 죽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많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한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들으면 여러분 목을 곧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못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목이 곧게 되면 우리 결국은 짐승같이 목을 곧게 한다. 책망받을 때. 그럼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어리석어서 고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책망하는 소리를 듣겠어요? 교회 아니면.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 하실 때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는 교훈 하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 위로한다는 말씀, 격려한다는 말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은혜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경고고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다 헛것이 된다고요.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게 된다고요. 바울의 기도처럼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잘 들으시고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하든지 멀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또 탄식하는 이유를 좀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의인이 많아지면 즐거워할 것이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하겠죠, 당연히. 그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 다시 뭐 의인이 권세를 잡고 정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벌을 줄 것이고 온갖 범죄를 억제할 것이고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의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이 캘리포니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왜 이거 해결을 못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많아져야 되는데 요즘은 악인이 많은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이 만발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 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코로나 이후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이 득세를 하죠. 득세를 해요. 경건한 신앙과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폭행과 요즘 뉴스 나오다시피 탈취하는 것들만 가득해서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살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독재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선거로 사람 뽑는다고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은 정신 바짝 차려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걸 잘 헤아려서 그리고 투표권 잘 행사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지도자 뽑지 않도록 나라에 의인이 많아지도록 의로운 정치할 수 있도록 투표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름하여 탕자의 비유가 좀 딱 떠오르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져 창기와 먹어버렸잖아요. 재산을 탕진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은 거죠. 지금 지혜를 사모하면 부모의 즐거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겠죠. 그런데 창기와 사귄 자는 재물만 잃겠습니까?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정의로 한다. 정의. 왕이 정의롭지 못하면 나라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본인이 한 나라의 법도 지키고 존중하고 그 정의에 충실하면 나라가 저절로 잘 돌아가겠죠.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내로남불, 우리나라가 지금 병든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전부 다 문제가 많잖아요. 전부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않고 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니까 과거든 현재든 지나간 얘기들도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끼리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 소수의 기득권들이 나라를 주무르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나 정치인들, 지도자들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를 행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정의로운가 싶은데 좀 불의가 나타나고 나라 망하게 되고 또 그 나라를 뒤집었고 다른 왕조가 등장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왕이 정의를 행하고 나라가 평안할 때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인정하겠습니까? 반란은 항상 언제 일어납니까? 왕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억지로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던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요동 없이 견고하게 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우니까.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도 정의롭게 사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남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똑바로 사냐? 그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간혹 보면 참 궁금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신은 완벽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비웃으시겠어요. 겸손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이웃에게 아첨 행하는 자, 5절에 보시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 그 발 앞에 그물 치는 것다. 왜 그렇습니까? 아첨하면요, 현실을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물처럼. 과대평가인지 자기 스스로. 이웃이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니까 그 말 그대로 믿고 행하다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웃 발 앞에 그물 치는 것 같다. 쓸데는 아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신들도, 여러분 본인들도 남이 아첨할 때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잘 새겨 듣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도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 남의 발 앞에 그물 치는 자도 되지 말고 남이 쳐놓은 그물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하나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보십시오. 악인이 범죄하는 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죄를 짓고 악행을 하면 당장은 벌받지 않더라도 마침내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서 악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번성하고 망하지도 않고 사냐. 원망할 필요 없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번성해도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물이 대충 있는 것 같아도 그 거물 빠져나갈 악인이 없다고. 성글다 그런데 경상도 속담으로 표현해내. 대충만 돼 있는 것 같아, 하늘의 거물이. 근데 악인이 그게 못 빠져나간다. 다 걸려 넘으신대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정말 실망하지 말고,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꼭 알고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에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함부로 나오겠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악인의 범행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의인은 죄악으로 인한 순간적인 기쁨, 그런 걸 택하지 않고 그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걸으니까 기쁨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악인은 참된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기쁨을 모르잖아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온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왜? 사람 마음에 쌓인 것이 입에 나오니까. 결국은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그 악행과 잘못된 상황 때문에 죄값을 받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도 의인의 찬송, 의인의 기쁨을 누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무엇인지조차 의식조차 못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 심령을 살피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악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정의로 행하고 올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심령을 살피셔서 우리 심령에 참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이전에 감사와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주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지혜롭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당하여 주의 위로가 필요하러 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일도 토요일입니다. 예,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데 토요일이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